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4장 부르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에베레스의 하나님,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 아파의 하나님, 병들고 지친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주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일생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물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새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송가 2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박성진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결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나오니 빛하고 비하라. 예수의 빛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빛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이게 하오니 빛하고 비하라. 예수의 빛밖에 없네. 나의 죄속 허리는 예수의 빛밖에 없네. 나는 목록 없으니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이게 하오니 빛하고 비하라. 예수의 빛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빛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이게 하오니 빛하고 비하라.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빛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이게 하오니 빛하고 비하라. 예수의 빛밖에 없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날들을 주의 눈동자와 같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산이 가을 단풍으로 물들어진 이때에 우리의 마음도 주의 사랑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지고 끊어졌던 관계가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에 있어서 갈라져 있고 단절되어 있던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 회복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소중하게 여기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역사, 능력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매일기를 통해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의선을 통해서 저희 성도들에 대한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주시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생수의 강이 넘쳐 흘리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길로 모든 것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5절로 8절까지입니다. 신약 64페이지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주님 옷자락 마가복음 5장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첫 번째 마가복음 6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주님의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자기 고향에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이가 없는 일이죠. 이래도 됩니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어이없는 일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러셨습니다. 저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편견이고 고정관념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그것이 불행입니다. 가장 무죄하고 불행한 일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7장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어기고 있다.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비난을 듣게 되는가? 유대교는 복잡한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교의 정결 예식, 손 씻는 법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해도 꼭 지켜야 하고 옳은 일이라면 하겠지만 그게 아닌데 그러고 있었으니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그들이 그런 것으로 고작 그런 걸 지키면서 자기들을 과시하고 남들은 멸시했습니다. 자기들은 의롭고 자기들은 선하고 남들은 죄인이라고 남을 정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런 일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했습니다. 1517년 루터가 개혁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교와는 다른 개혁교회들이 기독교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논쟁이었습니다. 왜 논쟁이 벌어졌느냐? 그 당시에 여러분 학교에서 다 배우신 것처럼 로마 천주교회는 성경이 없는 이상한 이야기, 연옥교리 같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강요하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성경대로 하지 않았고 헛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바르게 하나님 믿고 삽시다 하는 것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루터, 주밍글리, 칼빈, 낙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가 자문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리포만탄 셈파 에스트 리포만다. 영어로 말하면 The Church Reformed Always Reformed.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벌어지면 부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다시 읽고 새로운 마음 가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전통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사람들의 전통 이것이 일치하면 좋은데 어긋나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전통 제가 앞서 유대인들의 손 씻는 법 정결례를 말씀했습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수저로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종교적인 의식으로 변했습니다. 원래 십계명이나 율법에 그런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꾸 이상한 자기들의 전통을 길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주 복잡하고 까다롭게. 제가 지금부터 유대인들의 음식 먹는 방법, 그 전에 손 씻는 법을 소개할 텐데 길지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빨리 읽을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듣고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오늘 목사님이 유대인들의 손 씻는 법을 이야기 굉장히 길고 복잡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리가 크기 이상의 빵이면 반드시 하모지라고 부르는 축복 기도문을 합니다. 복 받으시옵소서 주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주제시여 당신은 지상에서 빵을 생산하시나이다 라고 낭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기 전에 반드시 먼저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 물을 담는 그릇이 온전해야 합니다. 구멍이 났거나 깨졌거나 찌그러지면 쓸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 세울 수 있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두 손을 물그릇에 넣고 씻는 것이 아니라 손 전체가 한 번에 쏟아붓는 물에 적셔져야 하고 그 물이 손목에서부터 손등과 손바닥과 모든 손가락과 손톱에까지 구석구석 손 전체에 물이 닿아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릇 안개가 좁거나 물이 시원하게 쏟아지지 못하는 그릇, 예를 들면 그릇의 주둥이나 그릇의 뚜껑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손에 한 번씩 따로 물을 부어야 하는데 오른손에 먼저 물을 붓고 그리고 왼손에 붓습니다. 양손에 물을 충분히 적신 후에 양손을 비웁니다. 그리고 두 손을 높이 쳐들고서 물기가 마르기 전에 다음과 같이 축복 기도문을 낭송해야 합니다. 복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하나님 우주의 왕이시여 당신의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손 씻는 것에 대해서 저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한 번 더 전과 동일하게 그리고 각각의 손에 물을 붓습니다. 양손을 철저하게 말려야 되는데 입고 있는 셔츠에 손을 말리면 안 되고 만일 한 손에 물을 부은 후에 다른 손이라고 다른 사람의 손에 접촉이 되면 오염된 것으로 강조되기 때문에 손을 완전히 말린 후에 다시 또 씻어야 합니다.
색깔이 변한 물은 의식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용도로 한번 쓰였던 물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의식용으로 쓰지 못합니다. 손을 씻기 위해서 물속에 손을 담갔거나 심지어 작은 손각을 하더라도 그것을 씻기 위해서 물속에 담갔다면 그 물은 이미 의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소금물, 오염된 물, 쓴물, 탁한 물 등은 의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손에 물이 닿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예를 들면 반지나 손톱의 때나 기타 손에 붙는 찌꺼기 등을 미리 다 제거해야 합니다. 저절로 흘러오는 물은 의식용으로 쓰지 못합니다. 손을 씻기 전에 절대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유인 사람이 물이 없으면 진행 방향은 6.5km, 약 15리 정도로, 그리고 혹은 지나온 방향 1.6km, 약 5리 정도 이내에서 물을 구할 수 있으면 먹기 전에 손을 씻기 위해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만약 그 정도 거리에서 물을 구하지 못한 상황이거나 단체에 의해서 동행과 떨어질 수 없으면 혹은 다른 이유로 손을 씻지 못한 상황이면 천으로 손을 싸거나 장갑을 끼고 음식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음식을 앞에 놓고 화장실에 다니는 사람은 손을 씻고 나서 손을 잘 말린 후에 다음과 같이 축복 기도문을 또 낭송해야 합니다. 복 받으시옵소서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여, 당신께서는 지성을 가진 인간을 만드셨고 그의 속에 많은 열린 기관과 많은 뚫린 기관들을 만드셨습니다. 어디 갔다 왔다고요? 화장실 갔다 왔다고요? 많은 열린 기관과 많은 뚫린 기관들을 만드셨습니다. 만약 이것들 가운데 하나가 열리거나 혹은 이것들 가운데 하나가 봉해진다면 당신 앞에서 1시간만이라도 살아남아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신의 명예를 보좌 앞에 드러나 있고 밝혀져 있습니다. 복 받으시옵소서 하시옵시며, 당신은 모든 욕을 치유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식사 전에 손 씻기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만약 식사하는 가운데 신체 일부를 만졌거나 이마를 긁어도 손을 다시 또 씻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2000년 전에 제사장이 매일의 의식을 시작하기 전에 그의 손을 씻도록 한 성전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손을 씻는 것은 거룩한 성전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제사장 행위를 본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에서 손을 씻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야 합니까? 여러분, 이래야 하겠어요?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의 전통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도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간 것이 악한 것이 아니고 안에서 나온 것이 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첫째로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의 문제이지 성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들으신 것처럼 유대인들의 손 씻는 그 예식에서 손에 물을 부어서 흘러내리는 수준이지 더러움을 씻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종교 의식으로서 손 씻기는 위생의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육신의 문제이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손 씻기는 영적인 정결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지 그냥 상징이지 실제로 영적인 청결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이 영적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요, 말과 생각이라고.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를 회칠한 무덤이라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에는 시체 썩는 악취가 진동하는 무덤같이 정작 씻어야 할 것은 그들의 마음이지 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사람을 전통에 지키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겉으로 볼 때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성이자는 거 아니냐,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 이랬겠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명과 동일한 수준에 놓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목적과 정신을 외면하고 법규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많이 규정해 놓아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와 인과 신을 버렸습니다.
의로움과 사랑과 믿음은 버리고 자기 신앙심의 자만감과 우월감만 한껏 자극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깨끗하다고, 나는 다했다고. 손을 씻는 것은 위생에는 좋은 것이지만 손을 씻는다고 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욱 마음을 써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청결과 영혼의 성결입니다. 그것을 안 지킨다고 남을 비난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을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야죠. 혹시 주위에 그런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정죄하고 모멸감을 주기보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지 않겠어요? 이웃을 따뜻한 마음으로 더 이해하려 하고 사랑하고 사는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7장 9절 말씀,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전통도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6절 말씀, 이사야 말씀 인용하죠.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벗도다. 그런 예식을 행하면서 예시만 행했지 중심에 하나님 향한 믿음과 사랑이 없어. 어디에 쓰겠습니까? 형식만 그럴다게 그럴수록 더 복잡하게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중심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으로 살아야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해서, 효도에 대해서. 10절 이하에 고르반이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이게 뭐냐? 교묘한 핑계를 대고 부모를 모른 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대 율법으로는 그들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요. 진실한 신앙의 축복이 있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살아야 복이 됩니다. 어디 하겠습니까?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주님. 그리고 6장 30절 이하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 인간의 절망을 말합니다. 탄식하고 포기하는 거죠. 할 수가 없다고.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 어디서 양식을 구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 주님은 기도하고 음식을 나눠주십니다. 그때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남자가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주어졌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이 있습니다. 7장 31절 에바다 열려라 하는 말이죠.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보시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우리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마스크 쓰고 이렇게 길게 답답하게 지내는데 열려라 에바다 주님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 소원 위에 에바다 열려라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8장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옵니다. 앞에서 5,000명이었는데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요. 같은 일을 실수로 또 한 번 기록한 것일까요? 다른 기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21절 이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내 욕심과 자랑을 내려놓고. 이것이 주님 섬기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자로 살리면 헌신이 요구됩니다. 9장 변화산입니다. 주님의 옷이 광채가 나며 매우 희워졌더라. 신기한 광경이죠.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은 이제 십자가가 앞에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시련과 시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깁니다. 승리하신다. 미리 포기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14절 이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주님,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더 큰 믿음 달라고. 강한 믿음 달라고 자꾸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10장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질문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질문을 가장한 자랑이고 자기 과시였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랬죠. 그러자 그 사람 뭐라고 합니까? 다 했습니다. 난 어렸을 때 그런 거 다 시켰습니다. 나만큼만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가장 중요히 여기는 가치, 그것은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놓으라고. 그가 붙들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그에게는 그것이 재물이었음을 주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가장 귀한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가장 귀한 주님. 그런 복음서가 있잖아요.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가장 귀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들은 복이 있다고. 믿음으로 헌신하면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 35절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입니다. 주님 우리를 한 명은 주의 오른쪽에 한 명은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출세시켜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고. 남들은 제쳐두고 말이죠. 자기들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다 알아들었을까요? 그래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해도 나중에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십자가 지나서 부활 이후에 한참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나중에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이들은 사도들은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예수님 믿고 섬기는 교회가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 해도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11장 입성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그런데 십자가 기다리는 곳에 예수님 들어오시는데 길가에서 한 모압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께 책망을 들은 나무.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무화과 열매가 있을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고 주님이 나무를 책망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한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철이 아닌데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를 책망하신 게 아니었고 이것은 사람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외식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치장하고 과장해서 사던 사람들,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의 교만과 허세를 그렇게 비유로 꾸짖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섬세한 복음서입니다. 의사의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의사들은 섬세하지요. 그래서 여기 섬세하고 풍부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죄인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이방인들. 예수님 마음이죠. 그는 상을 갈때라도 걷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신비라도 끄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1장 세례 요한의 탄생입니다. 그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했던 착한 사람입니다. 첫째로 아기 같은 부부가 갑자기 잉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여는 사람으로 요한을 미리 준비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 26절 이하에는 마리아의 예수님 잉태 소식이 나옵니다. 천사가 말해줍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 나라 무궁하리라 영원하리라. 이제 태어나신 아기는 예수님은 그 나라는 영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 마리아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기로서는 죽음과 같은 처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옛날 성경을 보면 주의 계집종 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아기가 잉태되었습니다. 39절 이하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는 명하신 이가 내게 행하시는 일이라 교만한 자를 붙드시고 권세자들을 내리치시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찬송했습니다. 67절 이하에는 요한의 아비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시고 성령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2장 예수님의 탄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구원이 되십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저런 말들이 있고 사람들의 많은 전통이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우리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죠.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다니 하나님 말씀에 우리 구원이 있어요. 곧 은혜의 구원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되신다. 내 구주가 되신다. 믿음의 구원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반하지 않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무효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 우리 구원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8절 이하 시므온의 찬송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그분이 이렇게 아기를 오셔서 내가 이 아기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3장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모든 골짜기가 되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구주가 오신다. 우리 구원자가 오셨다고 요한이 앞서 외쳤습니다. 4장 예수님의 시험당하심입니다. 마귀가 유혹했죠.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더 귀한 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개혁자들이 외친 5가지 강령이라고 이런 것들이 전해집니다. 첫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두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세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루터가 이 3가지를 넣으셨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에 칼빈이 2가지를 더했습니다.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 데오 그라이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여러분 이해되시죠?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며 왜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 운동을 했느냐? 말씀으로의 회복입니다. 인간의 전통이나 사사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둘 수 없습니다. 제목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개념, 인간의 전통.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진심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신앙의 단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사랑, 축복을 누린 감사하고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말들이나 복잡하고 어떤 전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의와 인과 신으로 의로움과 사랑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217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너에게 바치오라.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널 항상 의지하라.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 공헌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들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러한 헌신이 우리 삶의 큰 기쁨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도다.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귀한 것들이여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믿음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이 믿음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금과 감사금과 모든 드려진 예물들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해주시고 예물들이 우리 성도들 마음과 손길과 가정에 사업과 직장에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늘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히 그쳐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 항mul적 상술과 연말 당회와 남은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의 손으로 굳게 붙드시고 은혜의 길로 평화와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육수험생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지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들 지방에 해외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교회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 데이는 11월 셋째 주일이죠. 그런데 이미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11월 첫 주일을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들판에 추수 다 거의 하게 되고 단풍을 아름답고 아주 꼭 맞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는 이번 주일이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을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추석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추석은 좀 너무 이르고 11월 첫 주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교회가 선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목사님 교회가 떡 주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식사도 못하시고 주일날 와서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선물을 좀 좋은 걸로 하려고 이따가 당회할 때 장로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보관했다가 줄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받아보시면 압니다. 보관했다 줄 수는 없고 다음 주일날 다 나눠주고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 잊지 말고 꼭 교회 오시고 또 구역 식구들도 다음 주일은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단계적 일상회복. 그래서 예배 참석 인원도 본당에 330석인데 절반 이상 참석할 수 있으니까 150명 이상 충분히 앉을 수 있으니까 1부, 2부 예배 때 두 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 꼭 참석하시고 선물도 받자고 그동안 교회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 다 나오라고 그렇게 다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서 1부는 9시 반, 2부 11시 반으로 예배를 전하는 예정입니다. 주말에 문자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당분간 좀 조심해야 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금방 기다려 모이지 못하고 새벽 기도 주 예배로 모입니다. 사정이 있어 주일 예배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는 일부 예배 시간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서로 자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집사 청원 각 교구장, 구역장님들은 각 교구 구역에 새로 집사 후보가 되는 분들 보시고 미리 교회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당회 잠깐 모이겠습니다.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화가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평일 찬송부와 춤도 한번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종교개혁주일에 하나님 말씀 다시 또 생각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심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